아멘. 오늘 단편 설교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설교 제목은 시작.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아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지체들에게 또 주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오늘은 올해의 신앙생활의 달력, 오늘로 끝입니다. 오늘로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절기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신앙절기. 우리 신앙생활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켜왔던 이 절기들을 기준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져 왔습니다. 물론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누구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공식 문헌은 없어요. 문헌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통이 되고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준과 같은 절기가 있다면 어떤 절기일까요? 어떤 절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가장 오래된 절기가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이미 부활절은 AD 2세기 말부터 1세기 말 그리고 2세기 초부터 부활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력의 기본 구성이나 내용들은요. 주후 4세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로부터 이 교회력이 정비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더니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양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력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틀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매년마다 돌아가요. 이게 매년마다 돌아가죠. 이 생애를 재현하는 이 1년의 주기를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1년에 제가 한두 번 정도는 이 교회력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특히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력의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자, 이 교회력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요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요렇게. 자, 교회력의 시작. 우리의 신년 시작은 몇 월 며칠이에요? 신년의 시작은 1월 1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력의 1월 1일도 또 다시 우리가 구정으로 지키죠. 우리 1년의 시작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중에서도 새로 시작하는 신년 1월 1일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대림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대림절, 다음 주가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그럼 대림절은 어떤 절기냐라고 했을 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라는 거죠. 물론 이 맥락에서는 초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거죠. 재림주 예수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다. 자, 그 다음 절기는 뭐냐면요. 4주 뒤에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지나게 될 겁니다. 성탄절의 절기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다. 자, 그 이후로 주연절을 보내게 되는데 주연절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을 먼저 지나게 되는데 사순절은 부활 전 40일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금식함으로 보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거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사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절기가 뒤따라올까요?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력의 중심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오래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중요하냐?
부활절이 중요하냐 이런 논의를 우리가 가끔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탄절보다는 사실은 부활절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절기로 우리가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령 강림절이 뒤따라오게 되는데요. 일명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120명의 기도하는 자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였던 사건들, 우리가 올해의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요 2장 본문 우리 나눴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를 기념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때까지가 1년의 절반 정도가 돼요. 절반 정도가 되고 나머지 절반 12달 중에 약 절반 되는 6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을 대략 우리는 오순절로 보내게 됩니다. 저걸 아직 띄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순절 뭐죠? 우리 성도의 삶이 성령과의 임재와 동행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물 좀 한 잔 드리세요. 사탕 누구 있으시면 좀 드리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우리가 보내게 된 거예요. 오순절. 자, 그리고 마지막 이 교회력의 문을 닫는 절기,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지내고자 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웅변하는 절기인 거예요. 웅변하는 절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번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지나면서 올 한 해에 마감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군요 라고 하는 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이야말로 우리 25년도의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2027년도의 문을 우리가 먼저 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열어서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런 이해를 함께 가지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오늘 좀 잘 마치고 그리고 소망으로 새롭게 한 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날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절기를 쭉 설명해 드리면서 이 문을 닫는 오늘로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매년 절기마다는 가급적 그 해당되는 절기의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했어요. 작년 오늘을. 이거를 그때는 인위적으로 결정한 본문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요 날이 이 본문을 묵상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단락은요 성경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이 본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본문으로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는 설교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본문이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왕 되심을, 물론 그 왕의 의미가 우리는 최종적으로 영광을 믿지만, 영광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표현에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왕이시라는 의미에서 조금 우리가 다르게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감사절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지만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돌아왔던 그 사건으로 매년마다 감사가 무엇인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지난 설교 제목 뭐였어요? 치유보다 더 큰 감사, 감사보다 더 큰 구원,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신앙의 타점을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자, 오늘 말씀도 우리 간단하게 좀 관찰해 보고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제안해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새벽에 일어난 사건. 바로 전날 목요일 밤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 하셨어요? 식사, 최후의 만찬, 또 세족식, 그리고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게 17장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17장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자,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그가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병정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십니다. 체포가 되시죠? 그게 목요일 심야 사건입니다. 밤 늦은 사건.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 잡히시고 나서 이제 종교 재판을 받으시죠. 안나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빌라도에게 와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지금 마지막 신문을 받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의 문맥에서는 이 신문 이후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로 넘겨주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데려가니까 빌라도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하잖아요. 야,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셨나요? 말씀의 첫 구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금요일이니까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날 있는 유월절 그 떡을, 잔치를 먹으려고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이니까 그와 마주대하면 자기가 부정해지거든요. 그럼 하루 동안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으니까 밖에서 지금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죠. 29절 보세요. 28절 보세요.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밖으로 나와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나에게 고발하려고 지금 이 늦은 잠자는 시간에 이런 일을 벌이느냐. 빌라도가 평소에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까요? 모를까요? 대강은 듣고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없어요. 사실은 없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이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로 고발되어져 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그들의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에 관여하고 싶을까요? 관여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요 근래 좀 많은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그런 사람 정도밖에 비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는. 근데 빌라도가 묻는 거잖아요. 이 사람 뭔 일로 고발하는데 너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대답이 30절이에요. 3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행악자가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범법이라고 하는 관점이죠. 이 범법이라고 하는 관점이 유대인에게서와 빌라도에게는 서로가 다른 관점인 거예요. 이들에게의 행악이라는 관점은 종교적 관점에서의 행악자지만 빌라도에게는 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로마의 법을 위반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빌라도는 죄가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행악자인 거예요. 왜? 신성 모독이라는 죄가 지금 있기 때문에. 도무지 빌라도가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고 심지어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것을 올립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거기서 빌라도는 이 사람의 죄를 도무지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까지 보고를 올려요. 로마 황제에게.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왔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빌라도가 야, 그럼 너희 법대로 해. 아, 왜 나한테까지 와? 아니, 너희 법대로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반문하는 건 뭐죠? 아,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미 예수를 그들 종교사회 안에서는 뭐 하기로 결정했다?
맞아요. 죽이기로 결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죽이기로 우리는 결의가 됐으니까 당신은 도장이나 찍어 주셔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는 32절에서 증명이 됩니다. 32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동안 말해왔습니까? 우리 3장 14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다시 말하면 들려서 죽는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들려서 죽는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형 외에는 발견되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면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셔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식의 처형 방식은 투석입니다. 유대인은 사람을 죽일 때 투석해서 던져요. 그래서 가늠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유대식의 처형 방식은 투석이에요. 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처형 방식은요, 로마식의 처형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인이시면서 오히려 죽음에 있어서는 로마식의 처형 방식을 예언하셨다는 것은 독특한 예수님의 자기 죽음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볼 수 있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처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하고 이 빌라도 사이에 이 추문을 추문을 서로가 미루고 있는 과정에서 이 바통이 이제 빌라도에게 또다시 넘어왔어요. 너희들이 하지 그러냐? 우리가 죽일 권한이 없잖아. 빌라도에게 넘어왔어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을 봅니다. 3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걸 확인하고 싶어서일까요? 지금 이게 빌라도가 예수를 취조하는 거거든요. 이제 취조해서 이제 죄를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다는 말은, 너가 만약에 왕이라고 말한다면 뭐예요? 왕이라고 말하는 즉시 로마의 법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야. 죄가 되는 거. 지금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형편은 뭡니까? 로마의 피지배 국가입니다. 로마의 정복 국가예요. 다스린 정복 국가예요. 그런 마당에 야, 내가 왕이야. 저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있는데 내가 왕이야라고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빌라도가 확인하는 거예요. 너가 왕이라고 말했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지혜롭다고 느껴지는 게 오늘 본문에서도 되게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직답을 피하십니다. 피하시고서 그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다시 참 빌라도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오늘 많이 받았어요. 34절 보실래요?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지금 내게 그렇게 묻는 것은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한 말을 너가 내게 말하는 것이냐?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작년에 볼 때의 말씀과 올해 또다시 같은 본문인데, 야,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너무나 지혜로우세요. 한편으로 저는요,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구원의 문을 조금이라도 여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신라 같은 구원을 그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물어보실 이유가 사실은 그다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너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인데. 이런 문맥. 아니면 사람들이 들어서 내게 말하는 것이냐?
이어지는 빌라도의 대답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네게 지금 묻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똑 떨어진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이 이제 35절인 거예요. 35절 보세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야 내가 유대인이냐?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서 이런 말을 하니 너는 나한테 대답을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잘 몰라. 단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 너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하니까 너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나에게 좀 알려줘야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와 이 나라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각기 다른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6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정부의 나라, 예수가 왕이 되신 그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왕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대답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고발하는 이들이 내가 말하는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에 나를 고발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추종하는 나라가 제도권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가지고 결코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제도권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참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받는 1차 독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바로 받는 이들에게는 좀 알쏭달쏭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빌라도가 여전히 그 말을 듣고 아이 그런 말 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해. 네가 왕이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마지막 절이잖아요. 어찌됐든 왕이란 얘기냐 아니란 얘기냐 라는 걸 물어봐요. 37절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빌라도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 본질을 빌라도에게 그리고 만방에 드러내고 계셔요. 내가 왕이라고. 예수님 내가 왕이니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 마지막 구절 잘 관찰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왕이시라는 이야기를 하셨는가요? 세 가지죠. 첫 번째, 이를 위하여 태어나신 왕이고, 두 번째, 이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왕이고, 세 번째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워진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왕은 결코 세상 정부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들이지 않습니까? 빛과 그림자와 같은 대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첫 번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자리입니다. 우리 대통령이라고 친다면 투표에 의해서 세워진 자리입니다. 사람에 의해 세워진 자리예요. 그들의 지배 구조의 정점은 권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권한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배구조의 정점은 예수님은 섬김으로써 섬기셨다라는 거,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신 십자가에서 당신의 통치권을 섬김으로써 드러내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세상의 권세는 위탁된 권세지만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권세라는 거죠. 명확한 차이가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가 왕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려 친다면 그리스도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신 거예요. 세상 왕들이 힘으로 나라를
구축해 간다면 왕이신 그리스도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는 그리스도로 고백되고 선포되는 귀한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 너무나 아멘이죠. 아멘. 왕이신 그리스도. 자, 본문 해설은 이쯤 하고 기도 제목으로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실 기도 제목 3가지 제안해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요. 이번 주간에 시작. 참된 진리 앞에서 항상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있어요. 누가 가장 안타까운가요? 저는 빌라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늘 이 대목을 늘 말씀하면서 항상 빌라도 입장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빌라도 참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는 그 앞에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알고 있었다니까요. 죄가 없던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심 때문에, 자기 가진 권력의 유지 때문에, 자기 자리의 보존 등의 이유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익과 그는 타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협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사람들이 막 함성이 나니까, 함성이 나면 어떻게 돼요?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소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보고가 황제에게 올라가요. 너는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그러냐? 그 소요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해라. 빌라도가 예수 앞에서 진리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혹은 알면서도,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일면과 상당히 닿아져 있지는 않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일상에서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들이. 혹은 사회 속에서, 여러분 성경책 하나 제대로 못 들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성경책. 그 성경책 가지고 다닐 때 그래서 어디다 싸갖고 다녀요? 신문지에다가 싸갖고 옆에다 껴갖고 이러고 나 신문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죠? 잡지에다가 뒤집어 싸가지고. 성경책 하나 우리가 밖에 가지고 다니지 못할 정도의 신앙이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회에서 말하는 순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차별들, 오해들, 사람들의 기대감에 대한 부담들이 작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지체들만큼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앞에, 이 진리 대신 예수 앞에 서 있는 자들로서 온전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저 문을 열고 나가자 이 말이에요. 나 이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좋아요. 지금 하면 되잖아요.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저는 결단 되게 잘해요. 네, 미루는 결단은 엄청 잘해요. 미루는 결단. 오늘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속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거울아 오늘은 나를 제발 속이지 말아다오. 거울이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을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속일 따름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지 말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어요. 장자권을 뭐 주고 팔았는지 아세요? 뭘 주고 팔았어요? 장자권을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조그만 우리의 감정, 혹은 우리의 이익, 혹은 타협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팔아버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이렇게 선한 눈을 가지고 저를 보고 계시지만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집 센 분들인지 알아요.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주님 제 고집 좀 제발 꺾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고 제 남편 고집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핑계 속에서 내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진리 앞에 무너진 혹은 무뎌진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오늘 빌라도와 같은 참된 진리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빌라도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되신 그리스도 앞에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 붙드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제 삶의 자리에서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3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 그 나라는 성경은 그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요, 다스림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과 심령은, 인간은 오직 두 종류의 주권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는 나의 주권이에요. 오직 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을지라도요, 내 삶의 주권은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양단 간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내는 일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내 나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이냐가 갈려진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돈이 나의 최종 목적이 된 삶이라면 그런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결코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의 선포,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가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첫 마디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꿔 말할게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래,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나라인 거예요. 즉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수가 머무는 임재하시는 삶의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이 저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의 왕이 예수신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 두 가지 속성.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우리가 이따가 가서 세례를 베풀 건데 김도진 성도의 심령에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례의 조건이에요. 유일하신 조건이에요. 세례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세례의 조건. 그래서 그 나라를 사는 우리 모두가 죄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생명과 부활의 권세를 우리는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실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이 나라, 저 나라, 그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다솔이가 기도할 때 공동체라는 말이 어쩜 그렇게 와닿았는지 몰라요. 사실 저 어린 아이가 기도하는 게 그래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시작된 나라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이미 완성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언제 최종 완성이 됩니까? 예수가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그날이 비로소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우리 작년에 올해 묵상했죠.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신천신지. 신천지. 그거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뭐 이상한 사람들이 써서 그렇지. 신천신지가 바로 최종 형태의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 아직까지 계속 우리 고민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적인 기도 형태는 뭐여야 되느냐? 세 번째 기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우리의 최종 형태의 기도 제목이에요. 시작. 왕이신 그리스도가 제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드리는 최종의 기도 형태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배 시간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10시에 오셨어요? 이제 2시간 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의 시간 중에 극히 작은 시간입니다.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시간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간만의 예수님, 이 시간만의 왕으로서의 예수님, 이 시간만으로서의 우리의 거룩함, 주님이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의 거룩을, 일상과 삶에서의 주권을 하나님은 오늘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지갑의 왕이 되길 원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내 지갑의 왕이 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내 지갑의 왕이 되길 원하셔요. 주님이 나의 감정의 왕이 되길 원하셔요. 동의하십니까? 내 감정의 왕이 아니면 내 맘대로 하죠. 우리 자식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감정의 왕이시니까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 내 식구,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표의 왕이 되시고,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인간 관계의 왕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주권이,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예배 시간만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월급날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내 관계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내 자식 사이에서는 아니십니다. 아니면은 지금은 아니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감정을 터뜨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그런 것까지도 주님 앞에 주재권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우리 주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고 이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을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해설은 해드렸고요. 기도 제목으로 3가지 이렇게 제안해 드렸는데, 첫 번째 기도 시작. 참된 진리 앞에 이번 한 주간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우리가 결단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사자성어가 뭐예요? 작심 3일. 근데 작심 3일도 3일마다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하셨어도 3일 뒤에 또다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예수 앞에 예수를 나의 삶에 고백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자,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빌라도.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그렇죠. 저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우리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왕이신 그리스도가 제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제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뭐였습니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오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맞아요. 이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말씀 빌라도에게 한 얘기야. 그럼 그 말씀은 오늘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어요. 네 말처럼 내가 너에게 왕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쪼록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기도의 자리에서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께 내 삶의 주제권을 내어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해내시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우리 피차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